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지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실체를 보는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말씀을 해야죠. 그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은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른다고 칩시다. 알았죠? 근데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 비행기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알아? 비행기가 얼마나 날씬한지 알아?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조금 되지, 그치? 조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상상이 조금 되는 걸 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행기는 진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 고민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비행기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방법 하면 되겠다. 비행기랑 같은 모양으로 짠! 이렇게 비행기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 비행기는 이렇게 예쁘게 앞에를 생겨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생겼고 뒤에도 이렇게 생겼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때요? 조금 비행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쉽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 적도 또 경험한 적도 그거에 대한 바른 말씀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도 듣고 실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보여주는 걸까요? 그게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모형을 보면서 실제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일 거야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생활하는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 뭘 경험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오는 거,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 그 다음에 마라와 같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 먹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죄에서 또 안 되는 거에서 생명으로 가능한 걸로 바꾸는 게 구원이야. 근데 그거 너희들은 안 되지? 하나님만 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일환으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었을까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어려운 말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죠. 또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오셔서 함께 사는 그 세상을 소개해 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자, 내가 하라는 대로 장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내려가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그래서 구원과 나라에 대한 것들, 나를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믿음이 없으면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처음에 거부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을 때 글 잘 썼네. 야,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글씨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만 보는 거예요? 글자,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본 것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세상을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어린이들은 그러면은 말씀을 어떤 식으로 봐요?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요? 아니면 글자만 봐요? 뜻을 보죠. 목사님하고 약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목사님하고 약속합시다. 저는 믿음으로 말씀 보고요, 믿음으로 세상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어린이가 되기를 우리 약속할까요? 자, 좋아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하고 부모님하고 다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글자 한 글자 또 보여진 하나하나 현상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엄마 아빠와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 다 되어봐요. 자, 여기까지 어린이들 말씀할게요.
오늘 말씀도 다 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우러나오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건전한 사고 속에 하나님 뭘 담아주었냐면 믿음을 담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의 발이 닿은 아프리카 현지에는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더러웠고 어떠한 것도 온전히 배울 수 없었고 그리고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좋지 않은 건지 구별할 만큼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 댁에 어떤 젊은이 청년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한번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나니 그 청년은 또 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면 그에게 대가를 시켜서 정당하게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청소를 하시오. 청소를 하면 청소에 대한 대가로 식량을 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한 이후에 청년은 매일같이 오지만 집안 청소는 안 하는 거예요. 오호, 이 청년 왜 청소를 안 하지? 이렇게 선교사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죠. 왜 청소를 안 하니? 그러자 청년이 하는 말이 집이 너무 깨끗해서 청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의 기준에는 선교사님의 집이 자신의 집보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한 곳도 손댈 만한, 청소할 만한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심지어 자기가 청소를 하면 청소할 줄도 잘 몰라서 더 이 집안이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를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선교사님의 더러운 것의 기준과 청년의 더러운 것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선교사님이 본 것과 청년들이 본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이 달랐던 것이죠.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에 익숙한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은 이처럼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저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익숙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으로 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충격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우리 큰아이가 작은 아이들에게 버럭 호통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우리 아이들 안에서 놀던 자리를 치우지 않는다든가 책을 잘 보지 않는다든가 또 먹는 습관을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먹고 아시죠? 우리 애들 돌아다니면서 먹고 흘리고 먹고 장난치면서 먹고 길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할수록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해줘야 되고 좋은 문화 속에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준이 달라지고 또 사고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보여주고 익숙하게 만들고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도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봅니다. 그때 우리 처음 모습을 좀 먼저 보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세 시대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가져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이끌어내셨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는 일을 위해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자들에게 백성 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His story의 합성어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아 죄의 땅에서 구별되는 일을 진행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6장 8,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일하실 바를 전한 그 모세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그 모습들이야?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나 사람의 부패한 인성은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이런 거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신비주의가 왜 기승을 부릴까요? 정통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아말금을 금리발로 만든다거나 기도를 할 때 넘어가게 한다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겨나가는 등의 종교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왜 기대하며 교회가 그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다른 신비 종교의 특징들을 가지고 들여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신비스러운 것을 봄으로써 더욱 믿음이 쌓이고 자리매김된다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인간적인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놓고 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게 되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아이고 잘했어. 그래서 성도를 늘리고 교회를 크게 짓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목회를 잘하는 것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 놓곤 그것을 스스로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열정을 다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사람과 함께 동역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성취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도 쫓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도구인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말씀뿐만 아니라 신비한 현상까지도 그 삶 가운데에 집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신비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또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그 경험을 시켜주신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만나의 수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일,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모세는 시내산에 8차례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담은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법입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법이 곧 율법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듣게 하고 또한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시려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그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목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개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다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신의 산 올라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장막, 즉 성막을 지었죠. 이 장막이 신의 산 위에서 본 어떤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즉 장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가 장막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장막이죠. 더 나아가서 장막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장막인 것입니다. 성막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막을 하늘에 있는 것에 어떠한 것을 보고 지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런 장막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하늘에 있는 무엇을 보고 장막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죄 용서가 있고 교제가 있는 곳, 어떤 곳?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더 나아가 예배와 죄 용서와 관계에 회복이 있다는 그 내용까지도 보고 그는 장막을 지었던 거죠. 하늘에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완성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보고 장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의 원형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짓도록 하시며 친히 장막의 규격과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그 장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나 사람의 어떠한 능력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소유케 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장막 짓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현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모형과 그림자이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목적과 뜻을 구별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바른 방향이요 지향점이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볼 때 단순히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현상 속에서 기근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통해서나 전쟁과 폭력과 사고로 인한 인위적인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논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누가 사고가 나게 되거나 또 건강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망하고 진로가 막히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 성공했대, 잘 됐대, 합격했대, 승진했대 이렇게 말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가 그렇게 됐다 라는 현상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의를 찾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목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의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말씀과 함께 보여주셨지요. 이렇게 행하신 것을 어떤 의도로 하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은 뭐 때문에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었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 생명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과 구원을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벌어지는 상황과 현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저렇게 다스려 가시며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시는 연속되고 있다. 그래서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죠. 과연 계시가 계속해서 연속되어져 있습니까? 계속 누구로부터 새로운 복음들이 기록되어져 나가고 새로운 복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참 진리요라고 증거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더 많은 것들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결된 거죠. 더 이상 생명을 갖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필요 없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성경이 기록하는 일이 완료된 이 시대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계시의 종결 혹은 계시의 종결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과 구원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더 대제사장 되신 것에 대한 언급은 이전 설교들을 다시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고민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 이 땅에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장막의 실체는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둘째는 그것에서 믿음과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신 언약을 위해 역할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내용을 1, 2절에서 기록하는데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세가 보고 온 하늘, 그곳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통해 실체인 하늘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그곳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모형과 그림자 되는 것들의 실체를 소개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하게 했어요? 실체를 소개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게 한 그것과 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한 거예요. 3절, 4절, 5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보내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장막, 성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드려야 하는 것 실체, 제물 되어주셨고 또한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제사의 실체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6절의 내용이 더 이어져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보았던 그림자 모형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그것이 실체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길이요. 또 우리가 실제 믿는 대상이 거기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모형과 그림자에 매여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여태까지 나는 모형과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 뭐예요? 확실히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보았다고요. 믿음으로. 모형과 실체,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인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또 인간적인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구약에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실체를 통하여 성도 각자의 신앙 속에서 믿음 얻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다스리심을 경험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믿음 얻게 하시려고. 더 구원하는 증거를 갖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온전히 바라보고 추구하고 소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를 얻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 얼마나 좋겠나 부러워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요, 허락받은 자요,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모형과 그림자에 매여있는 사람은 믿음을 소유할 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지요. 모형과 그림자에 매여있었던 때와 이후에 실체를 본 때를 대비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모형과 그림자에 매여 있었을 때, 즉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9장 3, 4절을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매여 행하던 일들을 정말 자신은 잘하고 있어 하고 뿌듯해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름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형과 그림자를 실체로 보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넌 나를 핍박하는 자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여기고 목숨을 다하여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너 잘못 믿었어. 그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모형과 그림자를 쫓아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겠죠. 그냥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관계를 중시하고 또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겠죠.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실체를 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가 실체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시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어떻게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가 가장 큰 가치요, 가장 우리의 소망이시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예수님만 쫓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특별한 간증을 하게 돼요. 자신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간증 형식으로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만 함께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에요.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뭘 본 거예요? 3층 천을 경험하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고린도후서를 쓸 때가 대략 AD 55년에서 56년 정도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때에 경험한 3층 천에 대한 간증이었던 거죠. 그곳에서 뭘 보았냐면 그는 낙원에 이르렀다. 낙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낙원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어떠한 것이 펼쳐져 있는지를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뭘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그가 경험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쫓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성도들과 우리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없는 말씀을 접했고 그만큼의 사역을 했고 나름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았습니까? 변화산에 오른 예수님과 베드로는 거기서 누굴 만났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이 너무나 신비하지요. 더더군다나 같이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의 형체가 광채가 남으로써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거기를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삶을 다하여 거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에녹을 정말로 부러워해요. 부럽죠. 그죠?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그의 자리가 어땠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남들 900세를 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365세에 그는 생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었던 남은 가족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 행했던 모든 과업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짐으로 남을 수가 있고 그 일이 무산될 수도 있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산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 내용이 그가 살아갔던 내용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뭐에 주목시키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옳게 들은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주목할 것도 관심 가질 것도 우선순위에 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듣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완전하게 깨닫고 믿고 사는지를 지금 확인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본과 동시에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아놓은 실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아라.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만 가치를 두고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처럼 살아야 됩니까? 청년처럼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늘 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움을 들어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 어떻습니까? 고귀하고 거룩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또한 생기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집중하시자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